환영합니다. 네, 돌아가실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그 메시지를 꽉 붙들고 그 메시지를 의지하고 은혜를 입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여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으로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설득당하는 행복자입니다. 네,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설득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설득을 당할 때 어떤 사람이 나를 자꾸 설득해서 거기에 이렇게 넘어갔을 때 기분이 좋을 때도 있지만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설득 당하는 것이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설득 당하는 것이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설득 당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설득하시는 것, 거기에 내가 당하는 것이 내가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메시지로 오늘 말씀을 한번 전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왔죠. 네. 바울이 바나바도로 이제 교회도 안정이 되었고 우리가 쉴 만큼 쉬었으니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가는 게 어떻겠느냐. 1차 선교 여행 때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씨를 뿌리고 앞으로만 나아갔는데 2차 선교 여행 때는 우리가 뿌린 씨를 좀 다독거리고 이렇게 안정되게 해서 잘 자라나게 하고 좀 양육하고 병든 곳이 있으면 신앙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세워주는 그런 양육의 차원의 2차 선교 여행을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때 바나바는 사람을 귀중히 여기는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 자신의 조카를 데리고 가자 했고 바울은 이 일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죠. 요한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이 일에 적합하지 않다. 선교의 전략상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갔으면 좋겠다. 네, 그들은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 다툼이 끝내 심히 다투어서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지게 되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바라볼 때 지금 선교 여행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두 지도자가 싸우는 걸 보니 이번 선교 여행은 힘들겠다. 여기서 끝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그들은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그 바울의 일행들이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여러분 루스드라라는 이 지역은 바울의 일생에서 잊을 수 없는 지역입니다. 힘든 기억이죠. 제가 이렇게 남자분 집사님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군대 얘기를 참 공통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군대 얘기를 할 때 보면 약간의 영웅전 같습니다. 본인이 굉장히 힘들었지만 나는 그것을 버티고 이겨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의 힘든 기억은 굉장히 기억이 나듯이 나를 힘들게 한 곳은 기억에 남습니다.
루스드라에서 굉장히 많은 고초를 겪었죠. 1차 전도 여행 때. 그리고 환란을 많이 겪었습니다. 5년 만에 다시 루스드라에 오게 되는데 바울에게 루스드라라는 지역이 가장 기억에 남는 이유는 거기서 디모데라는 제자라고 하죠. 1절에 보면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디모데를 만났던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는 평생의 복음의 바울의 동지죠. 예, 그리고 바울의 영적인 아들입니다. 아마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그리스도인으로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이제 성장하고 자라서 제자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디모데가 인정받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그 내용을 보면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고 하어 있습니다. 네, 엄마는 유대인, 아버지는 외국인이죠. 헬라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혼혈인이고 그 지금의 다문화 가정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보통 우리가 어머니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어머니들과 더 많은 환경에 접촉하고 그러므로 인하여 친밀감이 좀 더 진하게 생기고 엄마의 한마디에 더 큰 영향을 받죠. 그래서 아마 어떤 부분에 그 신앙의 책임은 어머님에게 더 큰 것 같습니다. 어머님은 그 가정의 은혜의 기둥인 것이지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어머님들 오늘 힘내시고 하나님의 은혜 붙드시고 버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여러분의 은혜의 우산 안에서 다시 한번 소생케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이 혼혈인 가정이다. 여기서 태어났다. 그러나 어머니가 유대인인 거 보면 신앙 교육을 아주 잘 자랐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디모데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2절에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이 거리는 총 20km 정도입니다. 굉장히 꽤 먼 지역이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자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판은 제2의 인격입니다. 회사의 임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평판 좋은 사람을 뽑겠습니까? 실력 좋은 사람을 뽑겠습니까? 물으면요. 실력은 다 웬만해서 거기라고 합니다. 평판 좋은 사람을 뽑겠다라고 말씀들 하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람을 채용할 때 차집사님 그렇죠? 레퍼런스 책을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죠? 차집사님도 사람을 뽑을 때 아마 평판 좋은 사람을 뽑으시죠. 네. 그런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평판을 쌓는 거는 평생 걸립니다. 그러나 이 평판이 무너지는 것은 한 방에 무너집니다. 평판을 쌓는 것은 평생이죠. 무너지는 것은 한 방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평판이 곧 뭡니까?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듣는 모든 청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평판은 실력입니다. 바로 지금부터 그 평판을 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누구의 추천을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라준석 목사님의 추천을 받는 사람이 영향력이 있을까요? 제 추천을 받는 사람이 영향력이 있을까요? 예, 우리가 누구의 추천을 받느냐 이렇게 평판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3절을 보면 여러분 뜬금없는 말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분명히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친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오늘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나랑 선교 여행을 동행하는 것은 좋은데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 정통 유대인이 행하는 이 할례를 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죠. 근데 이것은 꼭 구원의 조건은 아닌데 선교 여정에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3절에 나오죠.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네, 지금 바울은 유대인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더 보며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여기 자막을 통하여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라고 나오죠. 그리고 유대인들을 얻고자 합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할례를 행하게 한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좀 더 편하고 좀 더 가깝고 친밀하게 전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진리의 문제가 아니면 복음을 좀 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맞게 전할 수 있는가라는 것에 한번 애써야 합니다. 맞춤 전도라는 것이 그런 것이죠. 공감대를 함께 해서 뭐 40대면 40대 남성, 아니면 노년기를 맞은 부모님, 아니면 뭐 고교 동창생,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좀 더 쉽게 전하려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인을 얻기 위함이다라는 것이 좀 더 자세히 성경을 찾아보면요, 좀 더 중요한 포인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지금 이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을 때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자기의 습관대로 회당에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회당은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곳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4절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네, 사도 바울이 또 회당에 들어가 앉습니다. 바울은 해당이 없었던 루스드라나 빌립보를 제외하면 항상 제일 먼저 유대인이 있는 회당을 먼저 방문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배척할 때라야 비로소 이방인에게 향했던 것입니다. 지금 사도행전은 누가가 쓰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는 이것이 바울의 습관이었다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바울의 인식의 중심에는 아직도 유대인을 못 벗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담색 도상에서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께서 불렀을 때, 너는 이방 임금을 향하여, 이방인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의 복음을 전하는 자다, 이렇게 목적을 주었는데, 그 목적의 부르심에 아직까지는 완전한 헌신이 안 되어 있는 것이지요.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외면적으로는 이방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사도 바울의 아직 선교관이 유대인주의에 이렇게 맴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습관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습관을 어떻게 또 성경에서 또 나름 증명하고 있는 것이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절과 5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우리가 읽은 4절 5절을 보면 지금 바울의 사역이 유대인의 중심으로 아직까지 그 주위를 맴돌고 있지만, 지금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그리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는 거 보면 형통한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표면적으로 모든 일이 굉장히 잘 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표면적으로 현상이 잘 되어 가고 있다고 하나님이 반드시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지금 바울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의도한 대로 유대인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지금 재미있는 거예요. 지금 목회가 너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인 줄 알았던 것이지요. 정말일까요?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6절이 성령님은 아시아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계획과 의도를 지금 사도 바울이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은 아시아 지역을 말합니다.
성령님이 막고 있는 거죠. 막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가지 말라고 사인을 주는데도 직진하고 있죠. 왜? 일이 잘 되거든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형통하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속는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형통의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형통과 하나님의 형통은 차이가 있죠. 성경에서 대표적 케이스가 요셉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보낼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케 하셨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을 때 또 여지없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형통케 하셨더라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감옥에 집어넣어지고 종으로 보내지는데 여러분 이런 형통 원하십니까? 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인간적으로 우리가 형통하다라고 할 때 눈으로 잘 되어 보이는 것, 그것이 형통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속기 쉽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도한 대로 그리고 사람의 의도대로 잘 되는 것이 꼭 하나님의 형통이 아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더 우리의 영적인 더듬이를 하나님을 향해 더 예민하게 뻗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렇게 우리의 길을 회전하시기 때문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7절을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되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와 비두니아 이 모두가 어디입니까?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글로 가고자 또 애쓰고 있습니다. 왜? 잘 되니까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형통하니까요. 계속 애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의 영이 그 두 번째 나타나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2라는 숫자는요, 증인의 숫자이고 증거의 숫자예요. 증인이 2명 이상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집중적으로 내가 이것을 지금 붙들고 있다라는 사인인 것이지요. 네, 성령님이 2번씩이나 나타나서 이렇게 지금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이 잘 되어 간다는 이유 하나로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을 잘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밀고 가지 말라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인간이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되어 갈 때는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잘 되어가는 상황에서는 한 번에 말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보아도 잘 되고 있는데 하나님, 이게 제 길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기뻐요. 그리고 제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나? 2번이나 나타냈는데 8절을 보십시오.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네, 두로아에서 사역하는 것에 또 집중합니다. 사도 바울은 또 직진이죠. 바로 그 밤에 9절에 보면 그 밤, 우리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로 그 밤, 두로아에 내려갔던 바로 그 밤이 결정적인 밤입니다. D-Day인 거죠. D-Day라는 것은 어떤 작전이 이제 수행되고 결정적인 일이 일어나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바로 마게도냐 사람을 통하여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도움을 요청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만을 겨냥하고 지금 계속해서 그곳을 향하여 떠났지만 하나님은 마게도냐 환상을 통하여서 유럽 선교라는 보관을 갖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 보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이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경륜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더 긴급한 복음의 필요를 채우도록 강건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한 사람을 보이셔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림 안에 사도 바울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아마 인류의 역사는 이 인간의 꿈과 그 하나님의 꿈의 이게 충돌입니다. 이 충돌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지요. 이 충돌이 계속 일어날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바로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인정함이로라. 인정, 아주 중요한 단어죠. 어떤 단어입니까? 이 원어의 의미는 이것을 갖고 있습니다. 격렬한 논쟁 끝에 설득당하다. 인정입니다. 사도 바울은 순종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전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내려놓게 하셔서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내 꿈과 하나님의 꿈이 충돌할 때 내 꿈을 가감히 하나님의 꿈 앞에 내려놓는 것이죠. 내 꿈 위에, 무너진 내 꿈 위에 하나님의 꿈을 얹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이 내려지고 하나님의 꿈이 세워져야 우리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의 사업장이 직장이 사는 줄 믿습니다. 10절 끝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이게 우리라는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누가 쓰고 있습니까? 답을 말하고 있죠. 누가가 쓰고 있습니다. 네, 이 누가가 네, 누가는 의사 선생님이죠. 네, 의사 선생님은 굉장히 그 세밀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세밀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누가도 또 우리 또 그 일행도 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설득당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꿈대로 가면 모든 게 만사형통한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걸어 다니는 병원입니다. 평생 질병의 가시를 안고 살았습니다.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면 하나님이 그 건강을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 모두 낫게 해주셔야 되지 않나? 가라 그래 놓고는 계속 아픕니다. 안 낫게 해주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옆에 좋은 의사 하나를 붙여주셨습니다. 동력자를 붙여주신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기 원하잖아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아니면 정말 내가 원하는 뜻입니까? 하나님의 지시를 한번 내가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모르겠고 우리 그런 마음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안에 내가 소원을 가지고 이루고 싶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소원을 이루게 하는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죠. 그 소원을 이루는데 함께 힘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을 붙여줄 때 우리는 사인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길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걸어가는데 힘들지 않도록 이렇게 든든한 동력자를 붙여주시는구나. 그것이 사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제3자를 개입하게 해서 힘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오늘 또 하나의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부름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뭘 이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2번이나 성령으로 막으시고 환상까지 보여주면서 설득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그쪽 지역의 복음 전파가 사도 바울이 아니면 안 될까요? 아니지요. 천지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사도 바울을 이토록 설득하며 하나님이 부르셨느냐?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울아, 나는 사랑하는 너와 이 일을 하고 싶다. 하나님 나라 운동의 확장을 우리와 함께 하고 싶다고. 왜? 우리를 사랑하니까. 너는 나의 동력자니까. 너는 나의 동반자니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이거 난 너와 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고 이렇게 좋은 거, 아름다운 것을 보고 맛있는 것을 먹을 때 제일 먼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납니다. 어제 TV에 잠시 그 꽃할배 여행인가 봤는데 할아버지가 아름다운 광경을 보니까 이렇게 손주들 생각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아, 우리 손주들도 이 아름다운 광경을 보며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좋은 장난감 보니까 손주 생각나서 사고. 그게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죠. 좋은 일을 보면 혼자 할 수 있지만 뭡니까? 사랑하는 바로 여러분을 불러서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의 꿈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내가 생각했던 꿈과 계획이 무너졌을지라도 하나님의 꿈이 나와 함께 함으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찰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 위에 여러분의 꿈을 내려놓고 설득당하는 행복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당신은 나의 아버지시며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 평생 주님 앞에 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내 꿈을 내려놓게 하십시오. 그러나 내 꿈 또한 하나님의 꿈 안에서 아름다움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꿈에 순종케 할 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민감한 자로 살아갈 길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에 설득당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나아가는 길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민감한 영적 반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고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친밀한 음성 앞에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무너짐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있는 한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나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로 하나님, 우리가 그 꿈을 이루어내는 자로 하나님, 우리 인생의 기쁨을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오늘도 기쁨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님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는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민감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꿈이 무너진 그 자리에 바로 하나님의 꿈이 다시 시작되는 자리임을 또다시 붙들고 하나님 비전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 예수의 꿈을 꾸게 하시고 주 예수의 비전을 부어주시어서 온 열방이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 그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열방이 하나님 가운데 있기를 선포하며 하나님께 내어드리오니 하나님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꿈 앞에 설득당하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며 기쁨으로 여기며 그 꿈을 이루어내기를 결단하며 돌아서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